할렐루야. 7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찬송가 246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성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만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또 성전이 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리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내일 이제 8월의 시작인데 한참 무더운 또 날씨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8월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이지만 만약에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와 성전 이렇게 좀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8절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면 아주 짧습니다. 1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절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시죠. 예, 이 의미를 이 한 단어로 다 우리가 함축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응답치 않으시는 기도가 있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8절까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다 완공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자기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 말은 솔로몬이 자기 그냥 생각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서부터 마음을 주셨죠.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마음과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를 통해 이루신 거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너는 할 수 없으나 너 대에 솔로몬, 내 씨에서 난 자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때에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그가 이루고자 한 것,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그냥 마음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밤중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게 현현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어떻게 만나게 되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고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항상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주간에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말씀만 남는다는 것. 어제도 말씀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두 가지, 기도와 성전입니다. 자,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랬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양을 보신다든지 기도의 내용을 보신다든지 기도가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 이런 것을 보시고 들으심을 체크하신다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피조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만한 기도가 도대체 얼만큼의 분량과 양과 질과 내용이어야 될까, 이런 생각에 우리가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아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지금 소원과 아뢰을 모르시겠냐고요. 이미 기도를 듣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러분 그 시대도 그랬겠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내용을 보았잖아요. 솔로몬이 짓는 성전의 위치가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리아 산이었다고 말하고,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금 600세겔을 주고 산 땅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연찮게 그냥 여기가 좋다, 땅 잘 보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가 명당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땅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삼았으니.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성전 몸된 교회를 이미 아버지의 집으로 삼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 피치트리 코너 이곳에 있다는 이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오늘날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먼저 들으신다. 교회 크기나 양이나 장소나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아버지의 집으로 삼아 놓으셨다. 여러분, 이 자체만 해도 은혜되지 않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레이스의 한인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아세요. 이곳을 아버지의 집으로 삼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 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제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재앙당하기를 원하실까요?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주고 비를 내리지 않고 막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시기를 애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러나 여기 혹이라는 것은 3번씩이나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거나 주의 뜻을 떠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무섭게 또 깨닫게 하시는 심판을 주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혹 행하실지라도 중요합니다. 먼저 들으시는 기도, 아버지 집으로 삼아 놓으신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절이 바로 오늘 여기 14절이죠. 14절에서 4가지 기도를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짧게 설명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주님께서 들으심을 여러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의 용사일지라도 우리가 죄악을 떠나지 않으면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죄악에서 떠나. 3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그런 분들 가운데 교만한 분들도 간혹 있어요. 내가 좀 기도한다 이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끝까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째, 내 얼굴을 찾으면. 이건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이 타 교파나 또는 이 교파가 아니죠. 타 종교나 다른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읊는 그것을 통과하는 그런 주문이나 주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이 4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스스로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얼굴을 찾으면, 아버지를 찾으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중요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어디서요?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가요. 이미 하나님은 들으시는 기도를 주의 교회로 삼으신 이곳에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아까 성전을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이미 택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어디에요?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요? 여기에 있으리라.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귀가 이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성전으로 주님께서 미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이 유형 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로서 교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날마다 겸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내 이름이 여기서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도 그렇게 출발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읽으시면 오늘 내용을 정확하게 반대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락 없습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눈 내용을 완전히 정확하게 반대로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엄중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면 영원토록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 소망합시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기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마음이 있는 이곳에서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교회 안에 어느 교회나 다 똑같잖아요. 뭐 크고 작은 일들과 뭐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없는 교회가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좀 느껴지죠. 다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사람이 모여서 왁자지껄 한다면 여러분 그거 해결될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께서 삼으신 이 성전에 주의 눈과 마음과 뜻이 있기 때문에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또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혹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뜻이 있는 이곳에서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스스로 겸비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고치시며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또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과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시대임을 바라봅니다. 나라와 민족 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영혼과 영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들으시는 이 기도의 하나님 향연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과 걱정과 근심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아버지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주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현장, 비즈니스, 일터와 가정과 직장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가운데 주님을 바라는 의지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 아버지여, 할 일 많은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민족과 영혼과 나라,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 성전에 주님의 눈이 있고, 이 성전에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몸이 오니 주님의 성전이 오니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하시는 주께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오늘의 나눈 말씀과 정반대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오늘 겸허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현장, 지역의 현장, 하나님 아버지 또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더운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흘리는 땀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